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이 이제 2013년 7월 강의인데 중국사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이제 중국의 사상이죠. 사상이라는 게 무슨 뭐 조선의 사상이나 일본의 사상은 없으니까 동양 사상은 다 중국 사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상 중에서 즉 동양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가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묵가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상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가고, 네 번째가 법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가하고 종횡가까지 해서 오늘 그 6가지 사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종교는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종교는 제가 불교 빼고서 나머지 종교는 공부를 다 했는데 불교는 공부해야 될 양이 쓸데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다른 종교는 그냥 공부할 만해서 공부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그 사상이나 철학 같은 거는 제 관심 밖의 분야입니다. 사실은 저는 아시다시피 역사학자고 역사에 관심이 있어 역사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지 사상이나 철학은 관심이 없는 데다가 재미가 없어요. 첫째, 철학이 재미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재미없습니다. 철학책이 지겨워서 안 보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철학이나 사상 같은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려는 게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접하는 거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고 종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상하고 철학하고 종교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평생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산 사람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산 거죠. 사람이면은 생각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근원 그리고 자기의 궁극 마지막이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옛날 고대부터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하자면 시원과 궁극에 대한 가장 쉬운 답을 내놓은 사람이 예수예요. 예수는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물론 그 예수께서 자기 생각 아닙니다. 남의 생각을 얻어다 말을 한 거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그거 얼마나 쉬워요. 어떻게 창조했는지 골치 아픈 얘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이 죽었을 적에 별로 잘못한 게 없으면 천당 가고 잘못했으면 지옥 간다. 그 끝 아니에요. 그 정도 사고는 유치원에도 알아들을 만큼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상이나 철학이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면은 이거는 책을 몇십 권이나 읽어야 조금 알아듣는데 예수가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그렇게 알아. 얼마나 쉬워요. 죽으면 너 평소에 뭐 했어? 천당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야. 얼마나 간단해요. 그 양반이 머리가 좋은 양반. 사실은 그 천당 지옥 개념이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없거든요. 다 열조한테 돌아갔다 죽으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엔 천당 그 개념이 없었고 천지창조 개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천지창조가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만들어 갖다 붙인 거고 없었어요. 맨 처음에 만든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물론 그 모세라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지만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만들어진 거고 천지창조 얘기는 이슬람 유태인들이 바빌론 뉴스 있죠. 기원전 6세기 거기 잡혀가서 바빌론의 천지창조 스토리를 베껴온 거예요. 그게 첫째고 왜냐하면 천지창조 스토리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자, 땅은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으며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기억나요? 네. 아니 천지 창조를 안 했는데 수면이 어떻게 있어요? 수면이 어떻게 있냐? 그 생각 때 해본 적 있어요? 천지를 창조해서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면이 있냐고. 그게 뭐냐? 물이 있었죠. 그게 딱 바빌로니아 창세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이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물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베낀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 없던 천당 지옥이 그럼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도 똑같아요. 바빌론 유수 때 이 잡혀갔을 적에 나중에 바빌로니아 망하게 만든 나라가 바빌로니아 멸망시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 믿던 종교가 조로아스타교죠. 그 조로아스타교에 바로 천당과 지옥이 있어요. 거기서 갖다 베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좀 고급 말로 해서 베꼈다고 하지 않고 벤치마킹이라고 해요. 그 뭐 영어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듣시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는 기독교인데 어쨌든 간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한 종교가 그렇게 쉽게 얘기한 철학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아주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하면 그 당시 쉽지 않으면은 그게 왜 그렇게 쉬운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게 만약에 쉽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그 종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에 해가지고 유럽에서 그 종교가 생겼죠.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기독교에 말하자면 원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유럽에 정착을 한 거고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 자리에 게르만 민족들이 들어왔잖아요. 걔들은 야만인들이고 토끼 한 마리 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는 애들이고요. 로마의 그 모든 저택에 올라가는 수도를 다 망가뜨리는 바람에 로마가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몇백 년 동안을. 왠가 하면 걔들 몽골군이 중국을 정복했을 적에 중국이 그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말하자면 구빌라이군 몽골군이 중국을 점령해서 황궁을 점령을 했는데 걔들이 그날 밤을 전부 마당에다 텐트 치고 잤어요. 그 야만족들이거든요. 걔들은 조상 대대로 초원에서 텐트 치고 자고 옮길 적에 마차 위에다 텐트 옮겨치고 그러고 살때 몇천 년을. 그런 애들이 그 의리의리한 왕국에서 자려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야 텐트 쳐라 이렇게 자는 애들이에요. 그게 야만인들이에요. 게르만족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옛날에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 로마의 7 언덕 위에 그 귀족들의 대저택이 가득 들어서 있던 거를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 건축공학의 역사상 가장 조예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강에서부터 수도를 통해서 언덕 위로 물을 갖다가 이 얕은 데서 높은 데를 끓일 줄 알았으면요. 조선 사람은 평생 배가 안 고팠어요. 이 불쌍한 인간들 여러분들 있죠. 그 불쌍한 인간들이 얕은 땅에서 물을 높은 데로 끌어들일 줄 알게 된 게 일본 놈들한테 식민지가 된 다음에 양수기가 들어온 다음에 비로소 한 거예요. 몇 천 년 간 걸 몰랐는데 로마 놈들은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도를 갖다가 강물에서 퍼다가 수도를 통해서 수도가 사람이 걸어갈 때만 커요. 그리 물을 끌어다가 그 언덕 위에 대저택을 짓고 살았는데 동고투족이 이탈리아 반도 남부 롬바르디족이 이탈리아 북부를 점령하면서 그 수도를 물 끌어들이를 다 막아뜨린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물이 없으니까 세수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전부 강가로 내려가서 강가에서 살았어요. 강가에서 살고 그 다음에 그 강에서 올라오던 물들이 작동은 그냥 하는데 수도가 망가져서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되느냐. 로마일 때 모든 평원이 물에 다 잠긴 거예요. 물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말라리아가 서식하는 습지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가 몇백 년간 그 후로 폐허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야만인들이에요. 자, 오늘 딴 얘기했나 말았네.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동양 사상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가 조금 어설퍼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사실은 책을 오늘 두 시간 강의 때문에 한 15번을 봤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이태양 옷이 읽어제꼈는데 결론이 뭔가 아니 전부 다 삶과 죽음 얘기예요. 딴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사실은. 딴 거 책에 다 있는데. 그런데 가장 흔하게 접하는 말이 도 아시지? 서울역에서 혹시 도 아십니까? 직잡은 애들 도. 그 다음에 깨달음, 뭐 공 이런 말들 있죠. 왜? 그거를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도가 뭐니? 공이 뭐냐? 깨달음이 뭐니? 뭘 깨닫니? 약주가 안 취했을 땐 무슨 현묘한 이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주를 약간 취하니까 이거 애들 말장난하냐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노자를 공부하고서 그걸 알았어요. 노자가 도라는 거를 고대에 크게 두 사람이 도에 대해서 설파를 했어요.
한 사람은 도가의 노자고 또 한 사람은 유가의 공자예요. 두 사람이 다 도를 설파했는데 그럼 도가 둘이 똑같으냐? 전혀 달라요. 공자의 도는 그냥 사람 사는 도리를 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강의하면서 유교란 말인 건 없애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지. 원래 유교가 아니고 유가예요. 유가. 그리고 유교를 그럼 유교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유가라고 하자.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불교도 불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가, 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겠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공자의 도는 유가에서 가르치는 거는 물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다 아시죠? 그게 유가예요. 유가의 모든 말이 그 안에 딱 들었고 제가 공자를 전 사실 공자의 맹자니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인간들이 얘기해봤자 뻔한 얘기일 텐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책을 보니까 공자하고 맹자하고 존경할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번부터 공자하고 맹자를 약간씩 존경하기로 했는데 공자를 존경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그 당시 고대에서 지금부터 2500년 전이고 그 공자가 석가모니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이가 10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떨어져 있어서 몰랐지만은 같이 만났으면 이제 서로 이제 뭐 약주도 한 잔씩 하고 고수도 치고 이제 그래서 사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얘기한 도는 지금 얘기한 대로 통치자의 도하고 사람이 사는 인륜의 도하고 그걸 합쳐서 도라고 한 거예요. 그 우리 다 아시는 대로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삼강오류인 거 배웠죠? 그 요새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그 결론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육 가르치는 거는요. 딱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 가르쳐요. 장사꾼하고 양아치. 딱. 우리 있을 땐 그래도 그 뭐 삼강오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자유심이 어떻고 무슨 뭐 부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건 전부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그게 한국 교육이에요.